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선 9장에서 본 게 무엇이에요?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함입니까? 하나님은 은총 베풀 자를 끝까지 찾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무비보셋이 은총 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와 맺은 언약이 있기에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반면 오늘 본문은 암몬 왕 한운이 등장하게 되는데, 무비보셋과 다르게 이 한운에게도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해요. 그러나 그는 그 은총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총도 은혜를 누릴 자가 얻게 되어져요. 무언가를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는 자. 무비보셋도 사실상 지금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할아버지인 사울이 그에게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모함으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부를 때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은혜와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의 자리를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하죠. 그러나 암몬의 왕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앞 본문과 이어서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암몬 자손의 왕은 나하스였어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2절에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지금 다윗은 주변 사방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주가 되어 있고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는 다윗만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다윗이 마음을 먹었어요. 왜 이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해요? 주변 여러 나라들은 정복했는데 이 암몬 자손의 왕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은 이어서 나오죠.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 아버지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며 그 아들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무비보셋과 같죠.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암몬 왕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은총은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은총을 베풀 자에게는 반드시 은총을 베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그것을 가리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아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작게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조건적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높고 넓고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은총을 베푸는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그 구원의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방 암몬의 왕 한운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에게 받은 은총으로 인해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 말해요. 나하스가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 명확히 알지는 못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도움을 줬던지 아니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블레셋은 대적하며 일어났지만 아마도 사절단을 보내 그를 축하하고 축복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분명 입은 은총이 있기에 이제 은총을 베풀겠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다윗이 보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갔어요. 조문하기 위해 갔어요. 조문하기 위한 사절단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한운에게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보면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 성을 지금 정탐하기 위해 보낸 것이지 정말 저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서 조문하려고 왔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한운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지금 관리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 관리들은 지금 한운에게 뭐하고 있어요?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있죠. 다윗을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귀를 사로잡아요. 진리의 말보다는 참된 복음의 소식보다는 이런 세상의 이간질과 모함이 더욱 우리의 귀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거짓도 사실로 여겨져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만 말하면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하다 보면 그게 정말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팔랑귀라고 하죠. 그런데 팔랑귀만 이런 것에 미혹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 이들이 하는 이 말이 지금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다윗의 나라에 속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이 당시 이 때에 다윗에게 속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살 길이고 은혜와 은총을 입을 길이에요. 다윗을 대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을 거짓으로 꾸며서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있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간질하는 사탄의 일이요 마귀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간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배척당하고 또 그의 보냄을 받은 자들은 의로 인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세상의 소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죠. 다윗의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으로 꾸며 그를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소리에 미혹되어지면 우리도 이렇죠. 참된 진리를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되어져요.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죠. 우리에게 구원과 화평의 소리를 가져다 주는 자는 없어요. 복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어요. 다 듣다 보면 결국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지요. 세상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하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면 결국에는 염려,
걱정, 두려움밖에 없죠. 그러니 이런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소리로 자꾸만 미혹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우는 이 소리에 어떻게 돼요? 미혹돼 버려요. 마귀의 속삭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우는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사절단을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이에 한우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말하죠.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와 모욕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 당시에 수염이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수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수염을 잘라버렸으니까 명예와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이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수염이 잘리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 할 정도로 이 수염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택할 정도인데 이 수염을 잘라버렸으니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그들에게 가한 것이죠. 그리고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랐다. 이 중동볼기는 엉덩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체가 드러났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를 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보낸 신하들 사절단을 수치와 모욕을 가한 것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 거죠.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것은 다윗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돌아올 때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5절에 보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들의 수치를 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그들이 당한 상처가 회복되도록 그들을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수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선지자들과 보냄을 받은 자들의 수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암몬 자손들은 어떤 예감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 미움을 샀구나.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지역의 패권국은 이스라엘이고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을 대적하여 그들이 살 수 없죠. 그런데도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았기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여기서 기록된 숫자만 33,000명이에요. 33,000의 지금 용병을 그들이 고용하여서 다윗을 대적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죠. 절대 이들이 살 수 없어요. 본래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일이 어떻게 끝나요? 다윗을 대적함으로 이들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강하게 맞서고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도망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후에 기록된 것은 계속 도망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13절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또 14절에
또 도망하여,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도망할 수밖에 없죠. 이들은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성 앞에 나와 진을 치고, 그들이 용병으로 부른 아람 사람들은 들에 진을 쳐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군사들을 보냈는데 이 요압과 군사들의 앞뒤로 이들이 진을 치고 있죠. 그래서 요압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그 가운데 사람들을 택해서 자기는 암몬 사람들을 향해 아람 사람들을 향해 진치고, 이 강한 용병들 33,000명이나 몰려온 용병들을 향하여 진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 사람들을 향하여 진치게 하는 거예요. 앞뒤로 둘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내가 아람 사람을 칠 테니 동생 아비새에게 너는 암몬 사람들을 쳐라.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세가 기울어서 나보다 아람 사람들이 더 세면 너가 와서 좀 도와주고, 너보다 암몬 사람들이 더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저들과 싸우자 하면서 나아가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 편에 있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 13절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해버려요. 그들이 겁먹고 도망해버리죠. 그러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모두가 도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요.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 용병으로 왔던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면서 다시금 모아요.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죠. 그러니 그들이 헬렘이라는 곳에 모이고, 이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고 다시 한번 이제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싸우려고 하지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또 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대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위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이나 쳤어요.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군사령관도 죽지요. 그러니 하닷 에셀 19절에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결국에는 이들이 다윗을 대적해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화친을 맺어요. 말이 화친이지 이 당시에 화친의 조약은 주종관계의 조약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다윗을 주로 자기들은 종으로 섬기겠다 하며 화친을 맺고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람 사람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은혜로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도망하고 멸망하는 길밖에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내용의 노래가 바로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전능자이신데 피조물들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 가소롭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멸하시죠. 그러니 그들의 살 길이 뭐예요? 시편 2편 쭉 내려가 보면 마지막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에게 입맞추라는 거죠. 화친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래도 아람의 왕들은 뒤늦게 깨닫고 다윗과 화친을 맺어 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를 대적하면 멸망을 당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까? 말해요. 그러나 지금 이 한운처럼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팔랑귀가 되어 세상 소리에 얽매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방법을 쫓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쫓으면 결국에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을 붙잡죠.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세상 소리에 우리가 얽매여 있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노후 대책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 교육이 되어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쫓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에 팔랑귀가 되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무엇인가? 세상 소리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염려와 걱정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다르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을 맺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도 처음에는 암몬의 고용으로 인하여 함께 합세했지만 아마도 그들이 꼬셨겠죠. 지금 다윗을 견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다. 지금 다윗을 견제해야 된다.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에 속아 아람 사람들이 참전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다윗과 화친을 맺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이들은 화친을 맺죠. 그러므로 도망하고 도망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상 소리로 인해 도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평안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한운처럼 세상 소리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어떤 세상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어떤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쫓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큰 구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한운처럼 세상 소리에 속고 속아 흔들리며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쫓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소리에 미혹되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는 세상의 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고 참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구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와 함께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